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다짐을 할 때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가 아니라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왜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 드릴 날이 이제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시대 가운데 몇 단계입니까? 2단계에 안 묻다가 물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거의 이제 최종판. 예, 최종판에 이제 메시지가 다 온 겁니다. 자, 2단계 시내산 기착 시기, 시내산 중간 체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십계명. 아마 전국을 어디를 다녀도 이 출애굽기 가운데서 40년 광야 시대 2단계의 메시지 순서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유일할 거라고 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네? 아, 예, 재단과 성전에 대한 메시지. 3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민법이었어요. 예, 시민법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히브리종과 여종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사형법. 예, 이 정도만 해도 전 감사해요. 사형법인데 일반 사회에 통용할 만한 사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상해 보상법. 네 번째는 손해배상법.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기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지금 이 시민법은 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주신 메시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자, 다섯 번째는 무슨 사용법입니까? 종교범죄자. 앞에는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사용법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는 종교범죄자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회보호법. 일곱 번째는 종교생활법. 여덟 번째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사회질서 유지법이었어요. 자, 아홉 번째가 주요 절기와 관련된 규례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요 절기와 관련된 규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것이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엇이라고요? 무맥수. 예, 저희는 무맥수로 들은 겁니다. 자, 무맥수가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자, 이제 그래 드디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시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최종 결론. 예,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신 다음에 이제 최종 결론으로 드디어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시고 계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위한 시민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총 9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지금 당장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위한 메시지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메시지는 항상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도달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우리는 환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약속의 신실성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신실성이라는 것은 나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 이에게 그 신실성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내산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신정국가로, 그 신정국가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행동 양식과 태도, 준수해야 할 사회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율법의 내용은 이런 거 저런 거야 라면서 단순히 지식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어떤 공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되는, 절단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준수사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용되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어떠한 준수사항으로서 지시하고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준수하다, 그러니까 이 준수사항이라는 거에 있어서 준수하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준수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명령 그대로 지킨다, 즉 한번 더 절단을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의 의무. 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식적으로 그냥 어떤 공식 외우듯이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시내산 율법은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정착이라는 최종 목표의 지향점을 두고 있어요. 시내산 율법이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 정착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요구. 한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요구. 예, 그렇습니다. 순종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제단에 관한 얘기,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시민법이라는 거죠. 이 큰 틀 안에서의 세 가지가 사실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의 강제성? 순종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고, 이것이 어디서 필요한 거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시행해야 될 그 최종 목표의 지향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율법의 마지막 결론으로 가나안 땅 정복 약속과 더불어서 지금 어떤 의무를 주고 계시다고요? 순종의 의무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먼저 2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에 앞서 보내시사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나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앞서가시며 보호하시는 사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중형교회 때 대학부에서 이 출애굽기를, 그러니까 모세오경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자를 두고서 정말 한 친구가 되게 순적하게, 그러면 이 광야 때 사자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동물 사자 있잖아요, 라이온. 네, 그 친구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자가 라이온은 아니겠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있을 거잖아요. 되게 지금 내가 좀 늦게 나와서 살짝 의구심이 들었지만 라이언이 아닙니다. 라이언이 아니에요. 가디언입니다. 가디언. 여호와의 사자인데 이 사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자. 고백하시면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라이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께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 하늘 가나안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친히 예배하신 곳 영원한 생명의 나라 저 천성으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되 우리 스스로가 결코 그분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결코 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어떠한 정함 없이
계속해서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면서 살아가서 그분의 진노를 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울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잊고서 배은망덕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보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조건 복종, 무조건 순종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 정확히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의 사자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원어적으로 허물은 반역, 변절을 뜻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쓰시는지 알고 있어요. 광야 세월 동안 지금 이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적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했습니까?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과대평가를 해서 안 되냐면,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현재의 고난 앞에서는요,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현재 위치에 놓은 거를 잊어버리고 사실 내가 과거에 더 좋았던 것처럼 과거를 미화한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허물이 원어적으로는 무엇이라고요? 반역, 변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로운 잘못이나 소극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허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용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린 여기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여기에 허물은 무엇을 뜻하고 있다고요? 우상을 섬긴 것 같은 죄악을 범하는 허물이 있을 시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행위, 변절하는 행위,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떠한 하나님께 절대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을 지금 자꾸 따르려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허물이라는 거죠.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서 허물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꾸 반역하는 행위, 변절자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두 길을 섬긴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데, 그러한 자를 어떠한 자로 여기신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들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실 유일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곡하고 현재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두 길을 섬기는 자들,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실수가 아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과 변절이 아닌지를 늘 항상 돌이켜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순종하는 자녀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사단과 악한 무리를 당신의 원수요 당신의 대적자로 여기시고 친히 그들에게 맞서 싸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유혹하고 연약하는 악한 무리 앞에 내가 연약했어 어쩔 수 없노라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대적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이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라고 그들의 손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대적자로서 이쪽 방향에 서 계시는데 내가 반대로 서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행한 말을 지키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연약해서 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의 대적자는 사탄이야, 마귀야, 너를 현혹하는 자야, 내가 그래서 그들을 나의 대적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해서 이쪽 우리 편이라고 쓰셨어요. 근데 내가 이쪽 편에 있다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이쪽에 슬그머니 서 있거나 이쪽에 서로 마치 박쥐처럼 이중 스파이처럼 양쪽에 걸쳐서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치셔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와 대적을 자신의 원수와 대적으로 삼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을 나의 원수와 대적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하나님 슬프게 하는 자.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슬퍼하세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들을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슬퍼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고 자신의 대적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오죽했으면 그럴까라고 내가 그들을 감정적으로 동요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을 행하는 거구나 라고 그들의 아예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미워하며 원수와 대적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동거동락하며 그들과 친하게 같이 어울려서 지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손을 잡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이 되는 행위랑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대적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잠깐의 마음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 잠깐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적한다. 근데 대부분은 사탄이 무엇이라 유혹합니까? 정말 대적이 되는 거 맞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면서 이 정도라는 타협안을 자꾸 제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타협안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오늘 말씀 무엇이나요?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을 내가 이 부분은 영역은 괜찮고 저 부분의 영역은 안 괜찮지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는 부분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던 걸 내가 인정했어요. 그럼 우린 그 순간 무엇을 하죠? 회개를 하죠. 그러한 자는 오히려 용서함을 받고 긍휼함을 더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영역에서 불순종하지 못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왜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더불어 동일하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했다는 거죠. 누구 뒤에 숨었습니까? 자꾸 유력자들 뒤에 숨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만 계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라도 단호히 물리치시고, 설령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로 분별해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에 어떻게 다 악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그걸 다 분별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욕구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신 분들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유익,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 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전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끊지 못했던 것을 못 끊는 거예요.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의 방향과 입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분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사실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것에 속해 있다고. 자신이 추구하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겸하여서 믿고자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난 예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의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전 것에 지금 계속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의 개인적이고도 인간적인 핑계를 가지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슨하게 어떠한 영적 경각심과 결단 없이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는 식으로 살아도 될 만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가 호락호락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지식적으로 광야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결단을 내리고 갈 때는 호락호락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둘 다 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결국 두 가지 모두 다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 결단하여 그곳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겸하여 섬기는 자는 결국에는 예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은 어떨까요? 그럼 세상은 그 삶을 취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즐거움을 느낀 세상에조차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양쪽 다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간이나 쓸개라도 내어줄 것 같이 그랬던 사람, 유혹했던 사람들이 입안의 혀처럼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기는커녕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혼돈을 준다는 거죠. 그저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서 계속 옆에서 붙어서 결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을 삼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달려드는 대적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곁에 계속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붙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최소한 붙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이란 것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 나는 믿음의 길만을 따라가겠다. 그러니 옆에서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그러니 그 결단의 길을 함께 가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좋아,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 길로 같이 가, 뭐 어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근데 그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대적이 있냐 없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면 대적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아니면 아무리 적과 꿀이 풍부하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예,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고 했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나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이 아니면 아무리 이 눈에 보기 좋아도 그곳은 멸망의 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이면 그곳이 광야가 됐든 대적이 됐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야말로 축복의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역시도 헷 족속이 있습니다. 브리스 사람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히 족속이 있어요. 이러한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는 대적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러한 대적들을 물리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시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들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 순간이라도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영원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애굽을 그리워한다, 과거의 것을 그리워한다, 유혹의 소리를 즐거워한다. 결국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걸쳐있는 것입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대적자들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것 같아도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편견을 갖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한 척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그곳이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 가서 처절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 그곳이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다수는 싸우기 싫어합니다. 전쟁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그 대적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형통해야지.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항상 형통했고 별로 크게 싸움이 없었으니까 이곳이 맞을 거라고 스스로가 위안 삼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속하신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편견을 깨부셔야 됩니다. 편견을 깨부숴야 돼요. 약속하신 곳이 그곳이다. 그러면 거기서 싸우는 것이 내가 싸우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가서 끊임없이 무엇만 바라봐요? 애굽만 바라봐요. 후회만 해요.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깨부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평강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 전쟁이 있어야 되나요? 보세요. 벌써 뭐라고 나오세요? 전쟁이 없어야죠 나오죠. 왜 전쟁 가운데 평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깨지는 겁니다. 제가 먼저.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담임 목회를 시작하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알아 지내왔고 마음이 합한 분들이잖아요. 저는 뭐라 생각했냐면 딱 기도하면 말씀이 기가 막힐 정도로 빠바바바박 어떤 대적자 없이 하면은 쫙쫙쫙 뻗어나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깨졌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90편 가까이 준비했더니 지금 써먹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이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저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저 말씀 잘 준비하게 주변 여건이 잘 받쳐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약속을 지금 이렇게 3개월이 지나서 봤더니 꾸역꾸역 이끌고 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보면 뭘 봐야 돼요? 꾸역꾸역을 보고 있는데 영적인 눈을 보면 뭐예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꾸역꾸역 이끌어온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누굴 보는 거냐?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죠. 목회 누가 하십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마음 누가 주장하십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아델포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임동현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야 되는 것처럼 어떤 공식을, 근데 우리 오늘 서론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공식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신이, 마음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걸 지켜야 돼, 저걸 안 지켜야 돼,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마다 은혜 받고 있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 마음법, 그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틀 안에 갇히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확신하시길 바래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결과를 안겨주는 것이지 내 공식이 결과를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 보호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지식에서 멈춘 믿음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인한 순종의 믿음으로 힘차게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2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할렐루야. 너무 소름이 돋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율법을 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새벽에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방송팀 스크린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자가 앞서가고 계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너의 대적이 아무도 없다고 안 하셨습니다. 앞서 데려간 곳이 뭐라고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건강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꾸만 뭔가 관계가 안 좋아져서 나로 하여금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존심도 막 굽혀야 될 정도로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 그걸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 저를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전쟁터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에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고백할까요?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눈에 위기 상황은 보입니다. 진짜로요. 제가 위기 상황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상황이, 저희 지금 재정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 위기 상황 보입니다. 위기 상황만.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맞아, 인도한 거야. 내가 인도한 거야. 어떤 영혼, 물질, 제 건강. 지금 건강도 웃긴 게, 자, 건강검진 어떻게 나왔어요? 30대로 나왔죠. 죄송하지만 잘 못 먹어요.
금식도 아닌데 못 먹고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며칠째 설사만 하는 거예요. 못 먹고 건강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위기 상황만 계속. 저도 막. 근데 피드백이 없냐? 또 아니에요.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제 눈은 뭐만 보여요? 믿음의 결과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만 보인다고요? 위기만 보이는 겁니다. 위기만. 전쟁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소리보다 무슨 소리만 들려요? 위협하는 소리, 안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안 좋은 소리만 계속. 이것도 지금 내가 커버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막 마음만 이끌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눈에 또 뭐가 보여요? 되게 죄송하지만 섭섭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막. 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뒤를 전 아시잖아요. 저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인도한 거야, 그 상황.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정말 저는 저와 같은 연약함이 여러분들이 없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길 정말 소망해요. 나를 그 상황에 인도하신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그들을 끊을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여줄 거야.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인내해온 삶이 헛되지 않은 걸 내가 전쟁 가운데 승리를 보여줄 거야.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같은 연약함이 여러분들이 없기를 정말 소망해요.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를 보여줬는데 우리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위기만 보고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것만 지금 막 내가 예측해서 보잖아요. 내 희생만 보고 있고 내 섭섭함만 보고 있고 내 억울함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당신의 사자가 앞서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대적자들에게 인도해서 그 대적자들을 끊는 것을 보여준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정말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설립 이후에 회개하니까 보이시더라고요. 단시간 내에 수많은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장하게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또한 우리는 얼마 전에 하나님부터 새해 비전까지도 받게 하셨어요. 제가 못 믿으니까 구티비 대표님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가서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위기.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는데 위기. 하다못해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는데 위기. 새로운 비전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사장님, 여러분들 저처럼 믿음이 없으면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인다고요? 위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고 이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주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뭐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준비한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쉴 틈 없는 싸움과 전쟁을 그들은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뭘 본다고요? 내가 이어나가는 것처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끊으리니. 이 말씀의 확신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과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은 분명히 어렵고도 힘든 과정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사 인도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성전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비전과 말씀, 물권과 인권과 영권의 새로운 약속을 주시사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행하시고 멈추지 않고 같이 손잡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역사의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바로 꺼놓기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과 모든 약속을 100%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전쟁터를 보지 마시고 내가 그들을 끊으리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은혜의 증거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